분이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 보셨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을까? 교회는 왜 다니고 있을까라는 질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누구신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막상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뭐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 라고 대답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명확하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글쎄요 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성인 군자의 한 사람처럼 좋으신 분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참 좋은 질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눈에 보이면 좋고 또 보여야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예를 들어 저 집사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은 저 집사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알 수 있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고 싶다면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 간단하게 10가지 정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2번이나 반복하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히브리 문학에서 2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라는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존재는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강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이 성품은 오늘 6절 말씀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다음에 자비롭고 자비롭고, 히브리어로 라훔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화면에 보시면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자식을 향한 깊고 본능적인 연민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자비롭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동정심이 아닙니다. 그저 뼛속 깊이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고, 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은혜롭고, 히브리어로 한운이라는 표현을 쓰죠. 한운. 자, 한운이란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호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은혜롭고에 쓰이는 한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동일한 단어가 쓰였고, 에스더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에서 바로 한운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노아에게, 에스더에게, 우리에게 한운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또 이어서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에레크 아파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레크 아파임, 직역하면 코가 길다라는 뜻이죠. 히브리 사람들은요, 분노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코가 빨개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화내기를 더디하고 오랫동안 인내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라고 하나님의 인자를 뜻하고, 에메트라는 것은 진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을 상징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바로 인자한, 바로 진실한 헤세드를 의미하고요, 이어지는 에메트가 신실하심, 믿을 수 있음,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성품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사랑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용서하다라는 히브리어도 보면은 나사라고 쓰는데요, 짐을 들어 올리다 또는 짐을 대신 짊어지다라는 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흰눈보다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 하지 않으시지만,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죄짐을 모두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셔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면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은 회개 없는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값싼 면죄부가 아니라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되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간단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봐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이 세상 사랑과 차원이 다르죠. 세상에선 어떻게 사랑하지요? 네가 이쁘면 사랑하고, 네가 잘하면 사랑하고, 네가 성공하면 사랑하고,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사랑할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마약에 빠져서 집안을 완전히 풍비박산내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아들이 있었어요. 집안 가족들 모두가 다 등을 돌렸는데 이 아버지만큼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멀찍이 밤늦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현관에 불을 켜놓고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다른 사람은 욕을 하고 다른 사람은 비난해도 부모인 우리는 절대로 그 아이의 잘못을 비난하기보다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플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이 아이를 보듬어주고 이 아이를 기다려주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집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볼 수 없어서 이 엄마가 그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생명을 걸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아이가 어디서 자고 어디에 있는 줄 아니까 단번에 찾아서 이 아이를 안고 나왔어요. 안고 나왔을 때 엄마의 모습을 보니 머리카락도 다 타버리고 온통 화상을 입었는데 이 아이는 살아난 겁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 집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 아이가 있으니까요. 그 안에 내 아이가 있으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내 아이가 있으니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내 사랑하는 딸이 있으니까요.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화면 끄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죄가 전혀 없으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목사인 저부터가 큰 죄인이고 우리 모두도 죄인입니다. 거짓말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깨끗하시고 순수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구별됨으로 의미할 수 있죠. 하나님과 저희들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는 욕을 하고 세상은 비난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강압적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네 번째,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세요. 잠언 3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나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2020년도에 다니엘 기도회에 나왔던 박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이 사람은 2014년도에 28살의 나이에 예상치 못한 낙상 사고를 당하게 되죠. 글로벌 패션 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되면서 그 인생은 탄탄대로를 걷겠다라고 생각한 순간 이 사람이 술에 취한 채 건물에서 2층에서 떨어져서 경추 6번, 7번이 손상되었습니다. 척추신경이 완전히 끊어지는 사고가 있어서 의사는 이 박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영원히 걷지도 못하고 손가락도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전신 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박위는 이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오히려 그의 삶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평범했던 그의 일상이 무너졌고 자신의 몸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절망의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박위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술을 좋아했고 클럽을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교회는 형식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11시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전신 마비가 되는 그때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의사가 평생 움직이지 못할 거라는 손가락이 2주 만에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휠체어를 통하여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재활에 성공을 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박위 씨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분명하게 계획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서 미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고, 장애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삶의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 자체가 기적이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렇게 남기죠.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통로이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시겠지만 그 아이돌 여자 가수하고 송지은 씨하고도 결혼도 하고 지금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에게는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 지키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 약속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어제 그렇게 좋다고 하다가 또 오늘 되면 또 싫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의로운 분이시죠. 시편 11편 7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미워하시며 정직한 자의 얼굴을 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정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선을 선대로 판단하시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신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신데요. 우리의 연약함, 실패를 바라보고 긍휼히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실패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 불렀던 여호와의 유월절, 주님 이곳을 덮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이곳을 만져주십시오. 다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함께 길을 걷다가 이 아이가 넘어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달려가서 빨리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면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빨리 여러분 옆에 가서 여러분에게 빨리 달려가서 손을 잡아주든 안아주시든, 아팠지? 걱정하지 마. 두려웠니? 걱정하지 마. 너 이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신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의 열정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요. 나 같으면 저 사람하고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끝, 너하고 이제 끊어, 이젠 다 끝났어. 저 같으면, 저 자신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지훈 목사 넌 필요가 없어. 너 같은 거는 안 쓸 거야. 저는 제 자신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기회를 주세요. 마치 처음 기회를 주시듯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넌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실패했다고, 잘 못한다고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신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오랫동안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은 뭐 한두 달 정도가 아니라 수십 년을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마치 탕자처럼 말이죠.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도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잘 자랄 때까지, 큰 믿음을 가질 때까지, 갓난아기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지 않듯이 우리의 믿음도 천천히 자라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세상의 아버지는 참 불완전하죠. 세상의 아버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애가 어렸을 때 그림을 A4 용지 같은데 뭐 일기장, 그림 일기 그려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집단에는 너무너무 잘 그린 그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른인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낙서같이 보였죠. 이게 사람이야? 이게 강아지야? 도대체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와, 화가네, 화가. 왜 이렇게 잘 그렸어? 이러면서 냉장고에 딱 붙여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작은 노력과 작은 헌신과 우리의 작은 모습인데,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드렸을 때, 이야, 너 이렇게 잘하구나.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왜 이렇게 기도도, 왜 이렇게 헌신도 잘하는 거야? 냉장고에 딱 붙여놓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교 동기 어떤 분의 이야기를 신학교 때 들었었는데요.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해 등록금을 낼 때마다 그렇게 부담이 된 거예요.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이 등록금을 어떻게 내야 될까? 그런데 새벽에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꼭 그 성경책 안에 봉투가 들어 있었대요. 왜 하나님은 그분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는 안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에게는 봉투가 꼭 들어 있어서 등록금을 냈다는 간증들을 합니다. 어떤 분은 쌀이 떨어지면 누군가를 통해 쌀이 들어오고, 어떤 분은 월세를 못 냈는데 월세가 들어오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곡동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쉽지는 않았죠. 개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또 터졌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 터졌을 때 서울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월세 지원을 몇 개월씩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까? 그리고 어떤 분은 설교 준비하라고 기독교 사이트 쿠폰을 꽤 큰 금액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어떤 분은 전도용품들을 막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분들을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10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지만 절대로 그냥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저는 마음이 계속 심장이 뛰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호련히 성령을 각자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이제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이제야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한다면 바로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